우리가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나에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대림절, 이제 3주차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그 평강이 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상처와 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면은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위로와 치료함을 받으시고, 그리고 질병과 싸우는 중이라면은 치유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또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쳐서 또 오셨다라고 하면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새 힘을 또 얻으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계획하고 또 기도 중에 있다라고 하면은 응답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저희 매 주일마다 작년부터 제가 작사 작곡을 하고 있어요. 음악 전문가는 아닌데 새롭게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지금 이제 100세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100까지는 좀 하자. 그래서 코로나 시작하면서 지난번에 아마 왔을 때 제가 요리를 했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3개월 만에 100종류의 요리를 했습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한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작사 작곡을 하면서 벌써 40곡이나 이렇게 이상 곡을 해서 매 주일마다 설교 제목이 찬양 제목이에요. 그래서 프린트 해가지고 성도들과 나눠줘서 매 주일마다 찬양을 같이 부릅니다. 아마 이제 100곡이 다 완성될 쯤 되면은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번역된 곡도 꽤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아마 한국에서도 조만간 부르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믿음도 사실 그와 같은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그것을 믿음을 없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그 믿음을 제한시키는 그러한 나는 못한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분은 우리가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죠. 그분은 우는 자를 위로하시고 또 병든 자에게 고침이 되시고 또 실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어떤 사죄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평안과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절망적인 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중병에 걸려서 그 병을 고쳐보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치기는커녕 병세가 더 심해서 세월이 흘러서 38년이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에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그 소식을 듣고 죽을 힘을 다해서 겨우 찾아가 와봤지만은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그런 병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듣는 소문에 의하면은 그 중에 선착순 단 한 명만이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천사가 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마 이 38년 된 이 병자는 희망을 잃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아마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더 이상 희망도 꿈도 없는 그러한 절망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절망 가운데 그에게 누가 부탁한 일도 없는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종교는 찾아가는 종교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찾아가서 우리는 강구를 하는 종교가 다른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의 종교 신앙은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병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를 알고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희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낫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당연히 38년 동안 병중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낫고 싶은 마음은 아마 간절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38년 된 그 환자, 그 병자의 상태를 몰라서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병으로 고통 가운데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포기한 채 그냥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나 소망 같은 것은 그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을 마치 천벌을 받은 것처럼 그냥 받아들이고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물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확신을 지금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체념을 해요. 그리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어떤 변화도 기대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과 소망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형식적이고 그냥 무의미한 종교 생활에 젖어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영적 실상은 과연 어떻습니까? 나의 지금 영적 상태는 지금 정확하게 잘 진단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먼저 찾아와서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시죠. 내가 정말 변화되고 싶어 하느냐? 새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느냐? 구원받고 싶어 하니? 아니면 축복받고 싶으니? 예수님께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통과 아픔과 그 질병에서 고침받아서 건강하기를 원하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복이 있는 인생으로 지금 살아가기를 원하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죠. 영육간의 건강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물음 앞에 대답과 의지가 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냥 팔자 타령하면서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만 말하는 그러한 어떤 변명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현실을 말하는 그런 무능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봐야 안 된다라고 하는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늦었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내 나이에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지 말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되고 오히려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90세까지는 일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은퇴를 안 시켜. 그래서 저희 교회 전도사님은 지금 곧 80이에요. 80인데도 불구하고 차량으로 픽업하고 모든 식사를 준비하고 성도들 관리하고 모든 일들을 제가 다 그분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85 대신 저희 여자 성도님도 계세요. 그분은 나라라고 하는 곳에서 1시간 분을 걸려서 오세요. 오셔가지고 뭘 하냐면은 매 주일마다 저희 교회 주차장에 그냥 이렇게 그 박스로 그리고 캔으로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것을 차에다가 다 그 85세 되신 분이 다 실어가지고 그거를 다 팔아요. 그래서 팔은 금액을 다 성경금으로 다시 환원합니다. 그분이 5년 전에 그 일을 하셔가지고 제가 작년에 12월 달 딱 이맘때 구청상을 받았어요. 일은 그분이 하고 상은 제가 받고 그리고 10년 그 일을 계속하면은 저는 이제 시청상을 받으러 또 가야 돼요. 85세 되신 분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90세를 내가 단정을 졌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90세가 성경적인 것 같아. 왜냐하면은 이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120세까지 살았을 때 그는 마지막까지도 건강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인생을 보니까 40세, 40세 이게 3등분을 할 수가 있어요. 40세는 이렇게 애굽에서 이렇게 그 학습을 하고 무슨 뭐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런 일을 해요. 그리고 80세까지는 이제 가정을 꾸리고 생활을 하다가 80세에 은퇴할 쯤 돼서 주님의 콜링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40년 동안은 주님의 일을 힘차게 일하다가 건강하게 주님 앞에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에 우리의 나의 계산법을 하면은 우리는 30세 아니에요? 30세까지는 학업을 공부하고 무슨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30세부터 60세까지는 가정을 꾸리고 뭐 직장 일을 하고 그리고 거의 60세 돼서 은퇴를 합니다. 퇴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언제까지? 90세까지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봐야 돼요. 건강하게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가질 때 90세까지도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90세 이상 되는 거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변화에 대한 꿈이 있는지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싶어 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병에서 고침을 또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38년 된 병자에게 낫고자 하는 희망을 주신 예수님이 이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모든 병을 고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요.
예수님의 복음은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각자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신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모두 청산하시고 새롭게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교제를 나누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여러분 어떠한지 성경 본문을 보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을 보면은 절망의 인생이요, 포기의 인생이요, 그리고 낙오자의 인생이요, 마치 꼴찌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38년 된 병자를 거들떠 보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한 외로운 인생이요, 희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시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본문에 보니까 그 후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횡각 5이 있고 라고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출입문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양문, 양의 문이라고 하는 성문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데리고 올 때마다 이 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 곁에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에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의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행각 5개가 있는데 그 안에 각자 병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각종 난치병, 불치병 환자들이 다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은 천사가 가끔 내려올 때 그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병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된 병이 든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5절 말씀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옆에서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병에는 효자도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는 가족도 친척도 다 떠나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체념하고 그런 자포자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원망하고 그리고 한탄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저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통 가운데 죽지 못해 사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로움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은 그를 거들떠보지 않는데 그리고 세상은 그를 알아주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주셨죠. 이런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낫고자 하는 갈망과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당장 이 시간 낫고자 하는 갈망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소망을 갖는 것이에요. 바라는 것이 없으면은 믿음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했어요. 소망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일을 꼭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주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영적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것은 사모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간절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참 부활절아 부흥회 같은 걸 하면은 우리 본교회만이 아니라 이웃 교회 가서도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이 옛날에 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도 전혀 모이지도 않고 예전에는 하루에 새벽 예배부터 4번씩 부흥회 집회를 하더라도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늘 계속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그런 사모함도 있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그러한 사모함이 사라진 지 오래되고 점점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 아무런 희망도 없고 그저 죽기만을 기다리는 이 환자에게 찾아오셔서 그 질병에게 고침받기를 원하고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라. 너 정말 소원을 가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함을 가져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여호와를 앙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그 문제 앞에서 해결한 바 받기를 원하느냐? 시련 앞에서, 질병 앞에서 또한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위하여 이러한 식지 않는 열망,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열망,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도전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환자는 병이 나았으면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을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의 연못은 이름만 자비의 집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곳은 역시 자비의 집이 아니라 무자비한 경쟁의 자리 아닙니까? 왜냐면은 다 낫게 해줘야 그게 자비의 집이지. 딱 한 사람밖에 못 나오면은 그게 무자비한 경쟁의 자리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 진정한 자비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진정한 베데스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찾아와 주시는 사랑이에요. 38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는 이 병자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죠.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찾아와 주시는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너무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 이 38년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형편과 사정과 그리고 처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아주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체험적으로 아시고 또 도와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로 은혜를 지금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희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병에 걸려 살다 보니까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병을 마치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어떤 희망도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지금 희망을 지금 불어 넣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의 상처를 지금 치유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 눈을 열어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지금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앞에 자신의 모습을 지금 못 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병자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실제로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에게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왜 답답합니까? 지금 주님이 찾아오셨지만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만 지금 원망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주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낯선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이 마를 때, 동할 때 나를 물에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능한 인간, 어떠한 불신앙적인 인간의 모습 아닙니다. 그런 주님이 찾아왔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지만 주님께 진짜 구할 것을 지금 못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지만은 자기의 방법, 세상 방법만 지금 추구하면서 불평하고 원망만 지금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봅시다. 주님이 지금 치료하러 오셨지만 주님께 진정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 방법만을 꼭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오늘 나에게는 정말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치료하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내 영혼을 치료하시고 내 정신을 치료하시고 내 육체를 치료하십니다. 믿음은 내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염려 그리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을 수 있다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세 마디의 지금 명령이 나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라, 그리고 걸어가라.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보통 사람이 누워있는데, 보통 사람이 누워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라고 하면은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조금 아파서 맥없이 누워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말하면은 그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38년을 누워 있어서 자기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도 계속 그는 누워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치 전신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하셨기에 믿고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치유의 말씀이고 기적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와서 10편 2편 8절 말씀을 전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믿음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유업으로 주셨고 또 그것을 소유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주어져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소유로 내 거로 삼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이 따를 때만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에게 솟구쳤어요. 온몸에 힘이 생겨났습니다. 마침내 일어섰어요. 그리고 자리로 들고 갔습니다.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에 순종하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패배의식, 소외감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예수님은 나를 알아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안에서는 인생이, 절망적인 인생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나를 응원해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또한 함께 주시는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절망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얼마든지 희망의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성탄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희망의 인생, 승리의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